그리고 제목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대 헤롯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헤롯이 하나님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려다가 이제 하나님이 치셔서 죽죠. 그죠? 근데 이거는 헤롯의 사건이 아니고요. 우리 모든 아담의 후손들에게 여지없이 예외 없이 그대로 임하는 것이 바로 저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 헤롯 대신에 모든 사람 이름이 다 해당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 부딪히는 사람, 예수님께 대적하는 사람, 예수님에 의해서 거치는 자가 되어서 멸망당하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 이야기는 옛날에 헤롯이 왕이랍시고 까불다가 하나님 내리치셔서 죽었대 하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의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자,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좀 싫어하는 거 알아요. 아이고, 어제 일도 잘 기억 안 나는데 지난주에 말씀하신 거를 지금 어떻게 기억합니까? 할 수 있지만요. 이거는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이제 곧 날이 밝으면 유월절 끝나면 죽을 파인데 놀랍도록 여호와의 사자를 하나님 보내셔서 완벽하게 구원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우리 지난주에 봤어요. 그 뒷이야기입니다. 날이 샜습니다. 자, 본문 18절. 아침에 일어났어요. 날이 샜에 군인들이 베드로를 보니까 없거든요. 난리가 났죠. 이 큰일 났다. 그냥 죄수 하나 도망친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왕이 말이죠. 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도 죽임으로써 자기가 완전히 그 인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누리려고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산되니까 큰일 났을 거 아닙니까? 그죠? 19절. 헤롯이 이제 그 베드로를 처형시키기 위해서 데리고 오라 그렇게 있어야 데리고 가죠. 없어졌는데요? 이러니까 19절 두 번째 절 보십시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어디 빼돌렸느냐 이거지. 이거 없어질 리가 없지 않느냐 말. 너희들 돈 받아먹고 풀어줬지. 이제 이래 된 거죠. 그리고는 죽이라 그랬어요. 죽었겠죠. 몇 명이 죽었을 것 같습니까? 적어도 18명이요. 우리 지난 성경 안 찾겠습니다. 보면 그 감옥에 동서남북으로 4명씩, 그리고 감옥 안에 베드로 사이에도 양옆에 2사람, 그러면 18명이죠. 최소한 18명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죽었어요. 그 이야기를 오늘 보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근데 말이 나온 김에 헤롯 집안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이 일을 저지르는 이 사람은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헤롯 대왕이라고 아시죠? 그죠? 우리가 흔히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그때 왕을 그 사람이 위대한 왕이라고 대왕을 붙이는 게 아니고요. 구분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헤롯 가문이 있어요. 헤롯 가문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 아닙니다. 사실은 에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로마 황제에 잘 보여가지고 유대 지역의 분봉왕, 옛날에 우리로 치면 일제강점기에 총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왕권을 갖다가 로마로부터 아부를 해서 뇌물을 엄청 주고 받아가지고 집안 대대로 지금 왕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헤롯 대왕 때 여러분 무슨 일 한 거 기억나십니까?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2살 아래 베들레헴 근방에 있는 2살 아래 남자아이들 다 죽인 바로 그 사람, 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목을 베어서 죽인 왕이 있었죠. 그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아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본문에 베드로를 죽이려고, 그죠? 그리고 야고보를 죽였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지금 저러고 펄펄 뛰고 있는 저 사람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게 손주예요. 그리고 좀 뒤에 이제 우리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 로마로 이렇게 보낼 적에 왕도 또 헤롯이거든요. 이놈의 헤롯은 왜 이리 오래 사는 거 아니고 그건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하고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다 헤롯 대왕의 손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롯 이 집안이, 그래서 오늘 제목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대 헤롯. 그러니까 자기에게 유리하다 싶으면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다 없이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헤롯 그 아류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헤롯 저 이름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 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사사건건 토를 달고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는 사람인가? 이건 매우 중요한 그런 생각해 봐야 할 그런 말씀이죠. 아무튼 자, 저 헤롯이, 그죠? 지금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헤롯 대왕의 손주입니다. 저 사람이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이럽니다. 잔인하고 잔혹하기로는 제 아버지나 제 할아버지 못지않게 아주 못된 그런 왕이죠. 그리고는 그 다음 지역을 잘 안 보세요. 헤롯이 유대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가이사라 이쪽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좋겠습니다만요. 있으면 지중해하고 붙어 있는 항구 이름이에요. 가이사라. 근데 이제 가이사라라고 하는 저 이름이 가슴 아픈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저게 가이사라는 말 아시죠? 그죠? 가이사, 황제. 로마 황제를 기념하는 도시가 바로 저 가이사라입니다. 우리로 치면은 우리나라에도 서울에 가면 그런 길이 많잖아요. 그죠? 뭐 충무로 그러면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기념하는 거고, 을지로, 그죠? 부산에도 그런 거 있죠. 무슨 없습니까? 저는 뭐 충정로 이런 길들, 사람의 어떤 그걸 기념해서 이렇게 길을 만들죠. 왜 그 테헤란로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이란하고 이렇게 국교 하면서 기념해서 세운 그 거리가 테헤란로죠, 그죠? 얼마 전에 우리 가슴 아픈 사건이 있어요. 이태원. 저는 완전히 그냥 뭐 지역은 우리나라에 있지만 그 안에 있는 모든 뭐 풍습이나 뭐 이런 거는 전부 저 외국을 모방해가지고 그냥 외국인들이 많이 찾고 하는 그런 거. 가이사라가 바로 그런 데입니다. 처음부터 저 도시가 있은 게 아니고 로마 황제를 기념해가지고 로마에 아부하는 사람들이 세운 황제 만세하는 도시가 바로 저 가이사라. 저기 내려가서 머물렀다. 나는 황제에게 충성하는 오로지 황제를 위해서 존재하는 황제의 충신입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저게. 그러니까 평소에 저기서 사는 거예요.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뭅니다. 유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고요. 성전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아니고 로마 황제에 아부하는 로마 황제를 최고의 자기의 신으로 떠받들고 사는 사람이 저 헤롯입니다. 저 헤롯이 그래서 저 19절에서 저 말씀에서 우리가 저거를 놓치지 말고 읽을 줄 알아야 된다. 유대를 떠나서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거기에 머문다. 그 말씀입니다. 자, 20절 보십시다. 헤롯이 그 당시에 들어오시던 사람들을 매우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자기 말을 잘 안 듣는다 이 말이죠. 이 들어오시던 사람들은
좀 이렇게 부유한 사람들이었지만 저들에게서 그게 식량이 나지를 않았어요. 그 지역이. 그러다 보니까 이 헤롯의 나라에서, 이스라엘에서 양식을 이렇게 사가지고 무역을 해서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시돈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헤롯에게 눈밖에 났어요. 정확한 이유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뭐 헤롯과 같은 저런 사람한테 누가 뭐 다 이렇게 좋아하겠습니까? 하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이제 왕에게 나와서 왕의 침소 맡은 신하, 침소는 잠자리를 말하죠. 침대. 잠자리를 맡은 신하. 저게 그냥 단순히 그냥 뭐 호텔리어 같이 뭐 방이나 꾸미고 뭐 청소나 하고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왕의 침소를 맡았다면 가장 신복이다 이런 뜻입니다. 누구죠? 우리 요셉, 구약 시대에 출애굽, 애굽에 들어갈 때 애굽에 나중에 총리대신까지 되는 요셉이 처음에 참 우여곡절 끝에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 두 신하가 함께 감옥에 들어오죠.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 한 사람은 떡 맡은 관원. 그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냥 단순히 한 사람은 술 시중 들고 한 사람은 떡 시중 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최고의 왕의 바로의 신임을 받는 사람들이야 이 말입니다. 먹는 거 마시는 거를 책임지는 사람. 그죠? 굉장한 왕의 신임을 받는 신복들이 이렇게 감옥에 들어오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저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 저 사람 이름 기억 못해도 좋아요. 어쨌든 이 사람에게 이 들어와 시돈 사람들이 가서 막 이렇게 제발 좀 헤롯 왕에게 좀 부탁을 해서 우리하고 좀 화목해가지고 우리 좀 양식 이게 좀 힘들지 않게 먹는 거 힘들지 않게 좀 해주세요. 오늘날도 저런 거 많이 하죠. 무역 먹고 살기 위해서. 근데 저기서 우리가 저 블라스도 같은 사람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저때 블라스도가 얼마나 어깨 힘을 줬겠어요. 내가 왕한테 말하면 뭐 너 나라 뭐 이런 거는 뭐 내가 잘 할 수 있어. 뭐 이런 정도. 근데 그보다 더 기고만장한 사람은 누굴까요? 헤롯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20절에서 21절로 넘어올 때에 기고만장한 헤롯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뭐 다른 나라에서 와가지고 제발 우리 저 식량 좀 우리에게 좀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뭐 달란 대로 다 드리겠습니다. 오늘날은 안 그런가요? 힘 있는 나라들. 우리나라도 한때 참 힘들게 살았죠. 그죠? 제가 좀 충격을 받은 건 여러분 서울에 가면 장충체육관이라고 있어요. 그죠? 그거 어느 나라에서 지어준지 압니까? 필리핀에서 지어줬어요. 그때 우리나라가 필리핀보다 훨씬 못 살았거든요. 그 당시에 동양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일본이었고 2등이 필리핀이었어요. 우리는 그때 뭐 저보다 이게 연세 높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제가 국민학교 다닐 적에 우리 반에 절반 이상이 점심시간만 되면 시일 나가더라고요. 전부 다. 나 뭐 맛있는 거 사 먹으러 가는 줄 알았어요. 도시락을 못 사와가지고 그냥 밖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학교 저 뒤에 가면 우물물이 있어요. 그거 뭐 한 바가지씩 뭐 먹고 이런 줄 난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렇게 힘들 때입니다. 그 당시에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이 우리나라 보고 체육관도 하나 없거든요. 거기 한 개 지어줄게 해가 지어준 게 장충체육관입니다. 그렇죠?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 쓰면 그 뒤에 뭐 필리핀, 마르코스 이멜다입니까? 뭐 하여튼 이래가지고 나라가 쫄딱 망해버리잖아요. 반면에 우리나라에 뭐 물론 우리 박 대통령이 뭐 다 잘한 건 아닙니다만 그분은 참 안타까워요. 삼성기원 안 하고 그냥 딱 두음하고 딱 물러났으면 참 존경받는 사람이 됐을 건데 권력의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그냥 뭐 부하 총에 맞아 죽고 뭐 이런 일이 벌어졌죠. 아무튼 뭐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모든 정치가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됩니다. 딱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기까지만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자꾸 넘어서려 하거든. 그럼 하나님한테 맞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저 블라스도가 한껏 어깨 힘이 들어갔겠죠. 두로 시돈이 와가지고 제발 우리한테 식량 주십시오. 왕에게 말씀을 좀 잘 해가지고 좀 우리에게 좀 식량을 좀 나눠주도록 수출하도록 그래 해주십시오 하니까 블라스도가 헤로데에게 가서 말을 했겠죠. 왕이여, 뭐 저래 샀는데 한번 좀 이래 해주시지요. 이래 됐겠죠. 그게 이제 그 결과가 21절입니다. 21절에 그걸 읽을 줄 알아야 돼요. 헤롯이 나를 택하였어. 그죠? 나를 자기가 탁 정해가지고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이거는 어깨 힘을 잔뜩 줬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연설을 하는 거예요. 자기 업적을 자랑하겠죠. 내가 이래 잘해갖고 이렇게 되고 저 두로 시돈에서도 나한테 와가지고 허리를 조아리고 그냥 제발 좀 살려달라 한다. 요거죠. 그런 말이 저기는 전혀 없습니다만 우리는 저걸 읽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렇게 되고 저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저걸 모내가 안달복달이에요, 그냥. 22절. 백성들이 그냥 크게 부른다 이 말은 헤롯 만세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이 헤롯 왕이 하는 이 말은 사람 소리가 아니다. 신의 소리다. 사람 소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어찌 되겠어요? 그럼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그릇이 그리 안 된 사람한테 넘치도록 그리 해주면 이 사람이 오바를 해요. 그럼 그거는 정말 보기 싫은 짓을 합니다. 그게 딱 저겁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냐고 이렇게 하면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나는 왕의 정말 심부름꾼에 불과하다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여러분을 섬기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셔야 합니다. 이래야 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저래 하려고 발부둥을 치고 저래 하면 딱 저 짓을 하는 거예요. 어깨 힘이 쫙 들어가가지고 거들먹거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를 과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의를 하면서 그런 사람 딱 보면 그걸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교만이라고 하죠. 오만, 교만, 방자. 이거는 곧 넘어질 사람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을 하늘에서 별을 따와도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이거 모네가 넘어진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헤롯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아주 쉬워요. 주의 사자가 또 등장합니다. 앞에 주의 사자 등장한 거 기억나십니까? 베드로에게. 베드로 만사 끝났다 생각하고 잡니다. 날 밟으면 끝나는데 죽는데 이라고 있는데 툭 쳐가 일나라. 정신 차려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가지고 여기서 이래 나자빠져 있다. 똑같은 주의 사자입니다. 치는 것도 똑같아요. 베드로도 툭 치고 지금 저기도 헤롯도 주의 사자가 툭 쳐요. 근데 하나는 완벽하게 살고 하나 완전히 바로 죽어버려요. 어디에 속합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치기 없어요.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는 없어요. 하나님이 쳐서 바로 즉사하는 사람, 하나님이 쳐서 정신 차리고 주의 일 하는 사람. 오늘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어찌 됩니까?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만물에 찍기만도 못한 인간이라는 것을 왜 모르냐 이 말. 왜 모르냐. 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손이 짧았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 쓰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리움받아서 하나님의 하나님, 이건 은혜 중에 은혜라 이 말이에요. 사람이 없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걸 모를 때 인간은 교만해집니다. 뭐나 된 줄 알고. 그 다음에 아주 성경은 재밌어요. 24절 딱 보십시오. 그렇지만
그렇지만 말을 24절 앞에 넣어주면 더 잘 깨달아.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왕은 나자빠 죽든가 말든가 사탄에 속한 사람은 사탄의 추종자와 그 하수인들은 저 그렇게 되고 맙니다만은 그러나 절대로 망하지 아니하는 절대로 쇠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거 아시죠? 운동력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어서 이 말씀을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은 내가 이 말씀 하나도 안 읽고 믿지도 안 하고 뭐 해도 그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고 역사합니다. 다만 내가 나중에 그걸 깨달아 알고 아이고 하게 되는 거죠. 말씀 두 군데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입니다. 다니엘서 2장 36절부터 보겠습니다. 30절 뭐 그 꿈이라는 제가 그 꿈이라는 것은 뭐 여러분 다 짐작하겠습니다만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바벨론의 최고의 능력 있고 힘 있는 정말 위대한 왕이죠. 인류 역사상. 성경에도 그걸 인정해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 제가 뭐 이거 시간 관계에서 다 말씀 못 드리지만 큰 신상을 봤는데 한 재질로 되어져 있는 이 신상이 아니고 신의 형상이 아니고요. 보통 우리가 어떤 뭐 동상을 만들지 뭐 하든지 보면 재질이 하나잖아요. 그죠? 금이든지 은이든지 동이든지 철이든지 그런데 근데 이거는 이상해. 금, 은, 동, 철, 철과 진흙 5군데로 나눠갖고 머리는 금이에요. 여기 가슴 요쪽 여기는 은이에요. 그 다음 밑에 배 쪽은 동이에요. 그 다음에 다리 허벅지 요쪽은 철로 되어 있고 그 밑에는 철하고 진흙하고 섞여 있는 그런 신상을 봤어요. 느부갓네살이 그걸 봤단 말이에요. 저거 뭐지? 그런데 사람의 손으로 뜬 돌이 아닌 한 돌이 불쑥 나타나가지고 날아오는데 어디를 쳐요? 어디를 쳐요? 그 동상을, 그 형상을 쳤습니다. 이러면 맞지만은, 그래 치면 안 되고, 철과 진흙이 있는 이 정강이 쪽을 탁 쳐버려요. 그랬더니 앞에 있는 금은, 동, 철, 진흙, 철과 진흙 이거는 그냥 다 날아가 없어져 버리고 그 돌이 태산을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그 꿈을 딱 꿨어요. 느부갓네살이. 왕이 그 꿈을 꾸고 나서 일어나보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이지?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왕이거든요. 바벨론 제국 아시죠? 거기에 왕이니까 자기 밑에 얼마나 모사꾼들, 현명한 현자들이 많이 있겠어요. 다 불러 모읍니다. 자,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해석해라. 이래 안 합니다. 그 느부갓네살도 아주, 뭐 우리 사람으로 치면 아주 지혜롭고 현명한 왕이에요. 한다는 말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한 꿈을 꿨는데 해석해봐라. 이랍니다. 그러니까, 아니, 왕이시여. 꿈을 이야기를 해줘야 우리가 뭐 해석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아니, 너희는 말쟁이들이 돼갖고 내가 꿈 하나 꿨다. 요거 이야기해주면 요거 갖고 요래저래 내한테 아부한다. 그거 말고 내가 꿈도 말하고 해석도 말해라. 참 지혜롭죠, 왕이. 그러니까 누가 알겠어요? 지 혼자 꿈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제가 어제 꿈 맞추시겠어요? 나는 어젯밤에 꿈 안 꿨어요. 그러니까 못 맞추죠. 근데 내가 꿈 안 꿨다 그러니까, 뭐, 거기에 보니까 꿈을 꿨는데 잊어먹는다 그러더라고, 일을 하면서. 나도 잊어먹는데, 어떻게 남이 말해주겠어요, 그거를. 아무튼 간에. 그러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는 거야? 이거 못 알아맞추면 너 다 죽는다. 이래 됐어요. 쩔쩔쩔쩔 맬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용하다는 점쟁이들, 제발 좀,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없겠지만 제발 좀 찾아가지 마세요. 지 앞가름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내 앞가름 좀 이야기해달라고 하니까 이게 말입니까? 그런 순 거짓말 말쟁이들 찾아가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 찾아가면 돼요. 자, 어쨌든 그러니까 다죽을 파이란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다니엘에게 임합니다. 그리고는 36절. 그 꿈이 이렇습니다. 내가 이제 그 해석을 말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꿈 이야기를 쫙 얘기해요. 앞에 그 이제 꿈 내용은 다 이제 생략했어요. 제가 그 36절 앞에 다 나와요. 그러면서 해석을 이제 36절부터 하는 겁니다. 왕이요. 저 너무간에서 왕입니다.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입니다. 최고 난 왕이다 이거죠. 그죠? 왕이나 대통령이 되면 만족할 것 같죠? 아니요. 저거들끼리 국제 뭐 행사나 회의 같은 거 할 적에도 가면요. 그 중에서도 또 왕 되려고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뭐 정상들끼리 모여서 사진 하나 찍어도 서로 한복판에 서려고. 아니 뭐 영향력 있는 뭐 미국 대통령이나 뭐 옆에 나란히 서가지고 한번 서보려고. 그게 이 나라, 이 땅의 왕이나 저 지도자들이 하는 짓입니다. 어쨌든 간에.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늘의 하나님이 이거를 왕에게 주셨다는 것을 깨달아 하십시오 이 말이에요. 그런 줄 알고 우리 살아야 됩니다. 내가 잘나서 지금 이래 사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제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한 방에 날아갑니다. 아까 헤롯처럼. 올라와 그럼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와 하기 전에 잘합시다. 쭉쭉 내려갑시다. 다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러는 거 왕은 곧 그 건물입니다. 이게 바벨론 제국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은의 나라가 있는데 그 39절 나오죠. 왕을 뒤이어서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직 왕은 살아있는데 당신은 죽고 난 다음에 당신 나라 망하고 다른 나라 쓸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참 저런 말 했다가는 바로 모가지 날아갈 건데 겁도 없지요. 왜? 다니엘이니까. 하나님 뜻을 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 말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겁이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겁이 없는 사람.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람입니다. 두 번째 나라가 일어났는데 그건 이제 언어로 된 거예요. 이거는 메데 파사 페르시아 제국이죠. 페르시아 제국이 서는데 겁만한 못하지만 그래도 제국으로서 아주 떵떵거리는 나라가 설 겁니다. 셋째는 동해 나라. 저 나라가 바로 그리스 제국. 우리 흔히 말하는 알렉산더. 뭐 영웅이다 그래서 하잖아요. 그렇죠? 알렉산더가 다스리는 나라가 일어날 온 세계를 다스릴 겁니다. 좀 저거는요 그냥 왔다 참 그 다니엘 꿈 해석 잘하네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저거 뭘 말합니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세계 역사를 하나님은 다 재단을 하고 그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걸 우리 저기서 깨달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넷째 나라는 강의가 세갔습니다. 저게 뭐예요? 로마 제국이에요. 새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입니다. 새가 모든 분같이 그 나라가 문나를 부서뜨리고 쌓지만은 조만간 그 나라가 쇠하여지고 질이 멸렬해질 것이고 마지막에 41절 보십시오. 발과 발가락은 진흙과 철이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예요. 그죠? 바로 그 시대에 메시아가 오신단 말이죠. 예수님이 언제 오셨어요? 지금부터 2000년 전이죠. 그죠? 근데 그때부터 말세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신 때가 바로 사람 손으로 하지 아니한 돌이 날아와서 내리친 바로 그때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인간 세상은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조금 더 내려가 보세요. 43절, 44절. 이 시대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지금 어디가 제일 강합니까? 최고 강한 나라 점치기 어렵죠, 그죠? 미국, 중국이 못지않은데, 러시아도 저래 쌓고, 일본도 뭐 만만치 않고, 근데 참 우리나라는요, 하나님 없으면 큰일 날 것이 중국 있죠, 일본 있죠, 러시아 있죠, 그 다음 미국도 있죠. 거기에 딱 조그마한 나라가 하나 있어요. 그 나라도 반동갈이 딱 나가지고 하나님 안 섬기면 우리는 끝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만 섬기도록 해주셨어요. 참 놀라운 거는요, 다른 나라들은 참 우리 이쪽에 동남아 이쪽의 나라들이 전부 제2차 세계대전 말렵에 전부 식민지 지배를 당했어요. 예를 들면 베트남 같으면 뭐 프랑스한테 뭐 당하고 뭐 다 이런 식으로 다 당했는데, 우리나라도 그래서 당했잖아요. 그죠? 제국주의의 그 물결에. 근데 유일하게 동양권 나라의 식민 지배를 당한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서구 문화권, 기독교 문화권에 대해서 반감이 없어요. 그래서 고맙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게 다 하나님 역사하심이지만 예수 믿는 이 일에 대해서 거부감 없이 다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이게 전부 하나님의 그림입니다. 솜씨입니다. 역사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세계 제2의 선교 대국이 된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뭐 그 이야기를 지금 하자는 게 아니니까요. 45절,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이 나라를 전부 다 부숴버리고 오직 망하지 않은 나라, 그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44절 보세요. 44절에 보면 이게 확실하게 나오죠.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 나라의 왕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 우리 왕이여라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세우신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내가 죽어서 갈 천국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물론 그건 당연히 나중에 갈 거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사람, 하나님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사람들 맞죠? 하나님이 뭐 왕이라 하긴 한데 나는 내가 왕인데 이라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습니다.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으로 돌아가지도 아니고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나라, 그 나라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 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저와 여러분이어야 하고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은 헤롯처럼 살아갑니다. 사람에게 아부하고 사람에게 충성하고 내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하고 아닌 사람은 원수것처럼 생각하고. 한 군데만 더 봅시다. 사도 바울의 여러 글 중에 참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요, 그 중에서도 한 군데만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쭉 잘 나와 있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기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어요. 믿으시죠? 저와 여러분이 분별력이 좋아서 믿음이 좋아가 우리가 어지간히 착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흑암의 권세에서 헤롯과 같은 그런 존재로 사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탁 택하셔서 건져냈단 말이죠. 건져냈다면 빠지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서 탁 집어가 탁 건져냈다 이 말이죠.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우리를 완전히 옮겨주셨어요.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렇게 옮겨주셨단 말이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저게 하나님 사람이에요. 말씀의 사람이에요. 은혜 입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세상 사람들처럼 흑암의 권세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 같이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럴 수가 없죠. 이 예수님께 대해서 15절에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저 표현이 굉장해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안 보이시는데 보이도록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저 말이에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형상은 보이는 걸 말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라 이 말이죠.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본 사람이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다. 아버지의 형상을 덧입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시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됐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 혹 왕권 주권들 통치자 권세 만물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았는데 이를 모르기 때문에 헤롯 같은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만물이 다 권세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존재합니다. 하나 더 올려줘야 돼요.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슨 목적으로 창조됐다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어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어찌합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잘되라고 있는 줄 알아요. 자꾸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최고의 잘됨, 우리의 최고의 행복은 바로 저건데 내가 하나님 위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분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18절에 나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를 예사로 생각하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그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세우신,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세운 교회를 우습게 생각을 한다고요? 사탄이 딱 거짓합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므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하나님 본 듯이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듯이 내 형제 앞에 서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어쩝니까? 형제 저거 내 마음에 안 들어, 저거 싫어, 미워 이래 된다고요. 그러면 안 되죠. 19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그분에게는 부족함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고 화평을 이루게 됐어요. 이거 외에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뒤에도 좀 더 보면 좋겠습니다만 여기까지만 합시다. 아무튼 오늘 우리는 헤롯이라고 하는 참 많은 사람을 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땅의 모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안에 있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저 헤롯 되려고 발버둥을 쳐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지명하여 택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고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툭 쳐가지고 바르게 해가지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 헤롯은 툭 쳐가지고 하나님 죽여버리는 사람. 하나님 위해서 다시 삶을 받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구원받는다 그러죠.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중에는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멸망의 손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와 복으로 우리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렇게 엄존하는 이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